오늘 말씀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합니까? 9번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너를 잠잠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네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찍고 있죠? 제가 움직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시고 그 피로 그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 아까 찬양 214장 그 찬양 가사와 같이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고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지를 않아요. 내 스스로를 제가 오늘 봤더니 나를 다그치는 나를 사랑하는 우리를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서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 똑같은 얼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 빼놓고는 쌍둥이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완벽 똑같은 상황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딱 하나. 여러분 그만큼 정말 존귀한 자예요. 소중한 존재. 근데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조금 한 것들을 왜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용납하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가정이요,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관계가요, 하나님의 관계랑 딱 직결돼요.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관계, 아버지, 엄마,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줬고 가정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값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의 좀 사랑과 공의로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율법, 계명을 우리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거든요. 왜요?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낮추고 나를 하나님됨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계명을 조금만도 어기면 우리가 안식일을 보면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로 이렇게 쳐주게 되는 그런 좀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희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 친숙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저희 여러분 지금도 이 제단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피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요한에서 보면 기억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를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나와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수용하지 않고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내 어떤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면 모든 것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요. 또 마귀도 기억나게 해요. 야, 너 오늘 이랬잖아? 너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했잖아? 너 회개도 안 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책을 주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하죠. 나를 스스로 나를 자존감 있는 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내가 뭘 잘못해도 말씀에 나와 있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맞아, 오늘 회개하면 분명히 말씀에 이르셔서 하나님이 예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뭘까요? 가정이겠죠. 부모님과 부모님, 이제 자녀. 또 부모님은 그 위에 부모님이겠죠. 자, 우리 심리에 보면 억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억압. 자, 이 억압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는데, 이 억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어떤 이제 내가 오늘 엄마한테 뭘 요구했어. 근데 엄마가 야, 안 돼. 근데 또 요구를 했어. 또 엄마가 또 안 된다고 해. 또 요구를 했어. 그럼 어떡합니까? 얘는 이것을 다음에는 엄마가 안 해줄 거야. 그 감정. 네, 오늘 내 감정, 내 어떤 원했던 그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을 억압하는 거예요. 가둡니다. 내 무의식에 이렇게 숨겨둬요. 그러다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새 신앙생활에 많이 밀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왜 영적으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왜 성장이 되지 않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발전해서 내적인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것을 방해해요. 아버지가 엄하면 아버지가 엄하거나 좀 강하거나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그런 상으로 봐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마음 들고 이런 생각을 들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고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할까? 더 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예를 들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든지 아버님 많은 것들이 밀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나 이런 것들,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생각의 기억이고 기억 속에 생각은 안 없어져요. 자, 마약 하시는 분들이 왜 마약을 끊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마약을 내가 끊어야지 1년 동안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마약을 딱 갖다 놓으면 뭐가 반응을 하냐면 몸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떤 들었던 말, 표정, 억양, 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몸에 마음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에 덜 받는 분도 있고 많이 받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결혼해서 그냥 내가 잘 기억을 못해요. 잘 자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자동적으로 말이 나오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은 내 사람이 하는 거야. 내 사람. 두 사람이 보면 여자 남자로 결혼하는데 네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 여러분 안에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그 아이가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5살짜리, 7살짜리, 중학생짜리 이렇게 마음 안에 있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활동하냐?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게 애 같은 행동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누가 너는 그렇게 애 같은 행동을 해, 애 같은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거 정말 애 같은 행동인데 말인데 그 아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면 아이가 불쑥 튀어나와서 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내적주의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동네 친구가 이 아이가 조금 삐쩍 말랐나 봐요. 얼굴도 조금 못생겨. 근데 그 친구가 동네가 야 삐쩍 말고 기억은 안 나시나? 이 삐쩍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볼 때마다 얘를.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대인관계를 잘 못하겠죠. 그 말에 묶였으니까요. 근데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오셨대요. 이 목사님 아들 보고 내가 얘를 좀 데려가서 좀 환경이 바뀌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친구 목사님이 이 아들을 데려간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학교를 보낸 거예요. 신학교. 근데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친구가 없어요. 대인관계 아예 못해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몇 년을 지내는데도 똑같으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이게 안 되겠다. 다시 한국으로 보내겠다. 그런데 거기에 신학생 중에 어떤 자매들이 몇 명이, 3-4명이 분명히 쟤는 같은 학교 다니는데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이 자매들이 하루는 쟤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가서 전해주자.
그래가지고 이 자매들이 세네 명이 막 기도를 때 이들이 이제 어떤 말들을 이제 받은 거예요. 가서 어떤 자매가 받은 거를 그 청년한테 가가지고 야 오늘 이제 뭐 응답받다고 얘기 안 하고 너 오늘 참 멋있다. 너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도 얘가 이렇게 반응이 없더래요. 어떤 해결도. 근데 6개월 딱 지나서 이 청년이 간증이 이제 했겠죠. 하루는 거울을 봤대요. 자기의 모습. 거울을 안 봤대요. 자기 모습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에 묶여서 자기 모습을 안 본 거예요. 거울. 하루는 거울을 봤대요. 이렇게 자기 자신. 그랬더니 키도 180에 멋있는 청년이 딱 그 거울 속에 딱 있더래요. 자기 모습을 거기에 묶인 거예요. 말에. 그 거짓자가 이제 이 아이는 그 생각 속에 자기를 어떻게 자기 비하했겠죠. 나는 이런 애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 나는 삐쩍마르고 이런 애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냐. 멋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자존감이 싹 회복이 되면서 공부를 잘 못했겠죠. 근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회복되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어떤 표정이든지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묶여요.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 우리 영혼이 산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자유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영혼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이 나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어제도 이제 목욕 기도에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각자 다 다르게 어떤 분이 이번에 상처가 1에서부터 10인데 만약에 10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분이 1이고 어떤 분은 10일 거예요. 근데 다 각자 그거 부모님부터 받았던 것들이 로 인해 그냥 은혜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 감정을 참고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또 이것을 하면 또 해를 당하지 않을까. 참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불편한 관계를 맺어가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참는 거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위장병,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타인을, 여러분 자신을 어떤 문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어떤 말로 인해 나를 괴롭혀.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이 주신 힘으로 참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제 덜 치유받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42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게 됐는데 이제 제가 책을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치유가 덜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기 때는 괜찮아 점점점 크면서 이 둘이 쌍둥이니까 울면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래는 것도 따로 가서 달래야지 그 자리에서 달래면 안 돼요. 얘가 달래려면 얘가 지금 계속 울잖아요. 같이 또 울어. 그러면 목사님 안 계시고 우리 어머니 안 계시면 저 혼자 얘를 둘을 봤을 때 그때 한번 뚜껑이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뚜껑이 날아갔다는 것은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통째가 안 되는 화. 그 3살, 4살짜리를 너네는 막 이렇게 뭘 알아듣겠어요. 뭐라는 문을 딱 닫고 나온 거야. 왜? 더 있으면 내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다 내면에서 냉정하게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는 행동, 네가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날 원하지 않아. 내가 좋잖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바꿀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를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워요. 분명히 말씀에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잖아요.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아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좀만 누가 건드면 꼭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내적으로 난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저도 제가 자존심이 좀 많이 세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목사님한테 잘못했던 말을 잘 안 해요. 용서를 잘 안 해요. 근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잘못했다고 얘기해. 또 잘못했잖아. 너 목사님 아프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견딥니다. 이렇게. 이거는 자녀하고도 달라요. 부부는 달라요. 여러분, 자녀는 되는데 부부는 달라요. 못 쓰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시나 봐요. 부부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주였지. 또 해라. 하나는 들지고 들지 않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우리 힘으로 그래서 음성 듣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막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을 나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신 분이야. 나는 너의 그대 있는 모습을 사랑해.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너희 부모님도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상처받은 자니까.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두 날개를 피고 날아다녀 이랬잖아요. 그쵸?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자극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어떤 말에, 어떤 이게 교회의 어떤 문제, 와 이게 왜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데 왜 안 될까? 이게 내 내면에 너무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서적인 것과 어떡합니까? 영적인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게 안 됐던 거였어요. 원수마귀는 그런 귀신은 우리 합법적으로 우리가 합법적일 때 얘네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무슨 생각했어요? 그 마음에 분명히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그맣던 생각이 점점 커졌었거든요.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를 이게 힘 있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내면에 여러 가지 감정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게 합법적으로 더러운 영이 원수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비밀을 합법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에 생각으로 집어 넣어줬다고 하잖아요. 통로가 열린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 이 합법적인 것이 하나는 죄입니다. 죄. 두 번째는 상처. 여러분, 이 상처가 이게 우리가 마음을 예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불안한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이 죄가 됐을 때, 내가 뭔가를 행동했을 때가 죄가 돼요. 마음이까지는 괜찮아요. 불안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아니면 이 불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흥과 혈통이 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말씀과 같이 전능자 여호와잖아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우주 안 나가 보셨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빛의 속도가 몇백 년이 되는데 그 모든 우주의 주인들, 창조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래요. 우리의 정능자. 그분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즐거우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사랑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대요. 함께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있지만 거의 많은 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여러분 정말 비춰보셔요. 말씀을 보고. 타인이 아니고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나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내적 치유 같은 거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원인이었구나. 우리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있고요. 강압적인 부모. 그 다음에 방임. 방임은 그냥 하고 싶은데 어떤 토치가 없어. 무조건 그냥 그 야상매처럼 야상매 있잖아요. 그냥 풀어놓는 거죠. 자기도 그래 못해도 그래. 이게 방임입니다. 방임. 그 다음에 거절. 그 다음에 학대. 이것이 이런 5가지 유형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거의 비슷하게 자녀들에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보고 부모가 세상에 부모가 창이에요. 창,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창으로 부모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면 세상을 두려운 존재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랑을 잘 못 믿거나 의심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부모가 창이에요.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보시고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것을 자기 동책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나를 하는 내가 이렇구나 이런 나를 하는구나. 어떡합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를 치유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회복하고 성장하고 치유되면 가정은 하나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제 끝나면 기도할 텐데 제가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상처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상적인 것, 그러니까 외부적 외상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트라우마. 이것은 어떤 학대든지 그 다음에 폭력이든지 자연재해, 어떤 충격. 예전에 제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던 언니가 이사를 왔는데 이 언니가 밤마다 12시 되면 거실을 혼자 막 빙글빙글 돌아가요. 자명시대가 12시 땡땡 하면 이 언니 방문을 딱 열고 나와서 거실을 이렇게 도웁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부여 식구들이 막 아주 기도하면 이 언니가요 그래요. 야 눈에 보이나 봐요. 야 저기 뭐 있다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좀 이렇게 기도를 해주거나 그러면 소리 질러요. 그리고 뭐 오빠한테도 막 뜨거운 물 막 던지고 막 그래요. 그게 왜냐면 이 언니가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신혼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태도든지 부모님의 말, 표정, 그다음에 억양, 톤, 습관 이걸로 이제 반복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20대 이제 19에서 성인이 됐을 때 20대 이후에 정신장애를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를 왜 일으키냐면 괜찮다가 이제 어떤 누적된 것들이 그다음에 신경증으로 와요. 그 다음에 이게 정신장애로 가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반복된 것들이 축적된 거죠.
그러면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20대는. 부모님이 해주는 건 이제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적된 것들이 어떤 사회에 나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답답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우울증이든지 그다음에 공황장애든지 대인관계 잘못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생기는 행동들이 지금이 유발된 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축적된 것들이 지금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억나지 않는 게 있네. 저는 그때 성령 하나님 제가 또 부모님 말고 또 내가 상처받은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는 좀 가르쳐 주셔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분명히 친구가 얘 아랫 동네 윗동네 얘가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갔는데 얘가 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도 이제 걸어가면 얘가 나를 딱 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왜 분명히 어젯만 해도 분명히 친했는데 왜 말을 안 하지? 왜 나를 외면하지? 그것이 또 저에게는 상처였던 거예요.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그래서 그 친구를 용서하고 내 자신을 또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내겠죠. 제가 국어 시간에 책을 읽는데 선생님이 나를 일으켜가지고 발음이 안 된다고 장은아 한 번 더 읽어 또 읽어 또 이게 얼마나 수치감이에요. 이거 수많은 50 몇 명이 있는 아이들을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또 있잖아요. 또 엄마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그때 곰탕인지 약인지 뭔가 이렇게 엄마가 끓여놓고 있었는데 저희가 장은아 이거 좀 있으면 꺼라. 근데 그때 친구들이 있었어요. 노느라고 그거를 새까맣게 있어서 그걸 완전 싹 태운 거예요. 또 엄마 입장에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새까맣게 태웠으니까 분명히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막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되구나.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어떤 이미지든지 어떤 장면이든지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말을 보여주시고 하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했는데 어떤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직원이 얼굴이 딱 떠올랐어. 근데 어떤 장면이 같이 떠올라. 그때 진짜 기분 나빴어. 나를 무시했던 것 같고 나를 진짜 창피해 줬어. 그게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 하나님, 이제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합니다. 또 상처받은 저도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치유를 받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치유 축사하면 근데 무슨 똑같은 일인데 그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그런 화든지 그런 것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떤 자극이 왔는데 그게 괜찮아. 받아들여. 수용이 돼요.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치유가 된 만큼 성령의 임재도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은밀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우리 이 마음, 상한 심령, 상한 감정이 막는 거예요.
이걸로 영적인 것들 같이 가르놓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방법은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책들을 또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좀, 나는 이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구나, 아니면 여러분 스토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이었고, 우리 아버님은 아빠는 어떤 분이었고, 우리 형제는 어떤 사람이었나, 또 여러분 자신도 한번 스토리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이제 렉처 치료로 이제 가시던지 네, 아니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람은 잘 안 바뀌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렉처 치료 갔더니 그 교수님이 그건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성령의 조명,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다른 사람들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정론자 요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약속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장 더 볼까요? 시편 115편 15절. 이 한 절 보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115편) 15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이 저희를 복을 받는 자입니다. 복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신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선택,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여러분의 오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요, 나의 의지를 좀 드리셔야 돼요. 부르짖는 것도요, 나의 의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몸에 배면 쉬워져요.